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충동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박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축복과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도 모든 인간들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터인데 웬 축복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문에 세계 역사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탄생한 이후의 시대를 AD, 안나 도미니온,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AD, 예수님 오신 이후 2015년이라 AD 2015년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네. 풍성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이새의 줄기로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새의 줄기 한 싹, 한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새의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 사람과 같이 오신다. 사람처럼 울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이새 줄기의 한 아기 예수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되는 이새는 너무나 이름이 없는 사람, 시골에서 농부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사람 이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고 이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으로 오실 때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부유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고 가난한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사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또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지니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원더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원더풀이라, 기묘자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모사라, 우리를 카운셀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어깨에 정권을 메었다 그랬어요. 어깨에 정권을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권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한 아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싹 한 줄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이거를 자꾸만 분석하려고 해요. 따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거를 해석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전가하시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망을 그 몸에다가 뒤집어 씌웠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그 제사 드리는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를 한다 그랬는데요. 옮기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아서 다 이게 번제로 드리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에는 그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서 그 모든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내보냅니다.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탄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과 똑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 성도들이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 안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하더라도 공평과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천국에서 의인으로서의 대접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정말 기대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과연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있습니다. Yes.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곳,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흥분되어지는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먹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장난을 치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 이 나라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 거룩한 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해가 되는 것이나 상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풍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태어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새의 줄기 한 짝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절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님,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회복과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네? 아이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좀 집에서 쉬고 피곤한데, 예. 다른데 또 할 일도 많은데 나가서 일도 보고 또 다른데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역을 능히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려 가실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갔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스가랴는 말씀했어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모략은 카운셀러, 즉 우리를 상담하는 영을 말하죠. 모략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속사람이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뭐 억압하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나를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잘들 하고 훈계도 하고 또 좋은 것으로 입혀주기도 하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걸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되죠. 왜?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시고 하나님은 불결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두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도둑은 말이죠.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주로. 남들 다 잘 때, 어두울 때. 안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도로마다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다 쳐다봅니다. 도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 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살고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원수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좋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2세의 줄기에서 태어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